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오후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0절, 21절 넉전 말씀 우리 또 똑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시작하는 첫 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한번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실게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믿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거는 잘 알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이거는 알아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돈은 내 거야.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 그런데 생명이 귀해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이 귀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련하다니까. 이 생명이 더 귀한 건데 생명을 잃어버리는지도 몰라. 돈 몇 푼 있는 거 이거 붙잡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변해야 될 경제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서 복 많이 받으시고 물질적인 면에 풍성하시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소유 개념을 갖지 마세요. 소유 개념 갖지 마세요. 사용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재벌에서 빌딩 주인이고 건물 주인으로서 돈이 수천억 원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 수천억 원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건물 등기가 이름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 가진 인간 또 속아요. 지 이름으로 등기돼서 이제 좋다 그래요. 아니요. 지도 죽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소유가 넘어가요. 땅과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이름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게 아니잖아요. 이 소유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해서 갖고 있는 동안은 사용하는 거예요. 죽으면 놓고 가서 또 다른 사람이 이름 얹어놔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생명의 주인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으로 바뀌면 굉장히 쉬워져요. 다 놓고 가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네. 또 죄송합니다. 그 얘기해서. 우리 척큰아버지가 2천억 원의 재산을 그냥 놔두고 가시더라고. 근데 내가 부자들 가운데 싫은 게 이런 건데, 맨날 나보면 내가 돈 달란 말 한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맨날 마이너스 통장 쓴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돈 달래? 마이너스 통장 쓴대. 참 인생 힘들게 사는데 결국 그러더니 다 놓고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우리 이열 집사님 집 앞에 있는데 거기가 한 800평 돼요. 그러면 한 6층짜리 옛날 한 5, 6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우리 집사람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이금석. 그래서 그 빌딩 이름이 금석 빌딩이에요. 예, 근데 그 빌딩이 없어졌어요. 아마 한 3, 4층짜리 빌딩 들어서는 것 같아. 예전에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누가 와가지고 이걸 너무 50년 된 하얀 타이루 빌딩이니까 5층짜리니까 그 옆에 뭐 3, 40층짜리 다 올라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도 뭐 대단하고.
그래서 그 앞에 현대 아이파크 들어서고 코스코 매장도 들어오고 대단해졌어요. 그 주변에가. 그리고 거기가 바로 역 앞이에요. 개봉 역 앞에 완전히 100% 역세권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800억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랬더니 큰아버님이 나한테 그 사람 왔다 간 다음에 그냥 도둑놈이라고. 이거를 800억에 사라. 그런 빌딩들이 여기저기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결국 지금은 지옥에 있어요. 제가 100% 선포할 수 있죠. 강대상에.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 믿었으면 몇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쉰들러 리스트처럼 그렇게 살려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 개념과 소유 개념의 차이인데 그 차이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뉘는데 아직 자존심 알량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예배당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곧 죽어요. 다 놓고 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의 모든 보화를 쌓아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돈 내라고 하는 얘기로 오해할까 봐 얘기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많이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60%가 돈 얘기예요. 60%가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토리의 전체에. 왜 돈 얘기냐?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이 돈 때문에 다 지옥 가더라고.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하려니까 경제관을 가리켜야 될 것 같아. 이런 예화, 저런 예화, 이런 설교, 저런 비유 내용들의 퍼센테이지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돈 얘기예요. 선악과도 제가 그랬죠. 돈 이야기라고요. 아간에도 돈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돈 얘기예요. 뭐 삭개오나 어리석은 부자나 그 누구도 돈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이겨서 돈으로 망한 사람, 돈에 져서 그 게임이 성경의 전체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관념이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으로 그리고 선한 일에 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놓고 갈 건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세요. 아끼다가 비참하게 죽지 마시고 그냥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그렇다고 또 세상적으로 막 가지는 말고 그리스의 성지순례 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동부교회 목사님 이름은 안 댈게요. 사모님이랑 두 분이 왔는데 은퇴한 지 2년 남았대. 68세 정도 되신 거죠. 와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안내를 했을 거예요. 목사님 되니까 저도 좀 이제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좀 했는데 그분이 사모님 목회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부자예요. 왜? 아버지가 부동산과 동산을 남겨주고 죽어가지고 목회는 하지만 뭐 사례비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조상적부터 갖고 있는 수십억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사시는 분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목회했는데 사모님 그래도 목사 아니니까 덕을 위해서 아주 아무것도 못 사고 막 이렇게 쪼으면서 살았는데 여행 와갖고 야 죽으면 그만인데 은퇴하면 그만인데 그랬고 3,000유로짜리 한 500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사줬어요. 까메오를.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우리 사람 못 사줘서 미안해서 충격받은 건 전혀 없고요. 응? 야,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 선한 일에 써야지 고장 요만한 돌덩이 하나 부러지를 500만 원 주고 사? 그걸 집시들 빵 사주지. 화가 났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아끼지 말고 구질구질하다 보면 막 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주시는 대로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내 주변에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보화 쌓으라고 불러시키는 일이다. 아멘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밥이 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을 못 맞춰서 밥이 설은 거냐, 밥통이 오래돼서 설은 거냐. 제가 밥통이 거의 아마 10년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통도 갈 때가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우리 구금순 집사님께서
밥통 내가 살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노인네가, 80이 넘으면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송 권사님이 있다가 이때다 하고 받아내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버렸어, 아주 그냥. 교인들이 뭐 한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미안해. 양심이 있어가지고. 신앙 양심으로는 더 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고, 개인적인 양심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한 일 하겠다고 할 때 말리면 이게 좋은 건가 하는 그런 것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인들이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덜컹 거슴이 나요. 사실 여기 앞에 계신데 죄송한데, 우리 김기철 장로님이 개척할 때부터 주일학교 한다고 노트북 사다 놓고, 아마 우리 서현영 목사님 모르는 스토리가 많을 거예요. 지금 이거 LED 다 저분이 개인적으로 장로님이 다 한 거예요. 이 교회 전부 다 LED 등 다 바꿔놨어요. 이거 옛날에 전기 따면 맨날 시간 지나면 전려 열받았고 맨날 이거 갈다가 바빴어요. 이거 다 갈아놨어요. 교육관 짓는다고 초등학생 있을 때 PPT 프로젝트 저분이 다 하셨어요. 해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귀한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구구선 집사님 교회 나오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밥솥 한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 천국 가면 그 밥솥 잡수시고 계실 거야. 어쨌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부부 가운데 제일 화목한 부부를 한번 봤는데, 은평교회 김택수 목사님. 두 분은 항상 손을 잡고 다녀. 그리스에 왔을 때도 손잡고 다니시고, 여기서도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동안 보니까 계속 부인하고 손잡고 다녀. 야, 부부가 그렇게 금슬이 좋을 수가 없어. 나는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 버르장머리가 안 들어가지고 참. 그래서 그것도 복이다 그랬어요. 왜? 남편이 맹인이셔. 그러니까 사모님 도움 없으면 밖에 못 나가. 화장실만 빼고 다 손잡고 다니셔. 그렇다고 내가 눈 감을 수는 없잖아. 참, 그래서 그것도 장애가 됐지만 오히려 복이다. 그래. 얼마나 아내를 늘 고맙게 생각하게 했어요. 아내가 늘 고맙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거예요. 화목이라는 반대는 뭐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해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들에게, 얘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내 아들 죽여서 화목제물 삼았으니까 너도 반면 교사가 돼서 역할 모델을 해달라. 남에게 화목제물처럼. 그래서 너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 인간관계,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너의 주변 인물들에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부부지간에 화목한 거고, 두 번째는 부모 자식, 자식 부모 사이에, 가족 간에 화목해야지 그리스도인인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부모님 안 찾아뵙고 형제지간에 자식지간에 왼수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단적으로 표현할게 듣기 불편하지만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사람이 교인들이 있고요. 나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 나의 하나님은 상황 따라 바뀌고 물질 따라 바뀌고 사람 따라 바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병듦과 대박과 망함과 아무 관계없이 그분은 그분 위치에서 여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셔요. 근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화목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목,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화목.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셨다. 십자가로 허셨다.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모두를,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모두를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직적 관계 화평의 담이 무너지면, 화목하게 되면 수직적 관계에서 해결된 문제는 수평적 관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미웠던 형제가 정말 예수 믿으면 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불쌍하게 생각돼요. 사랑과 연민이 생겨요. 그가 나보다 더 부자인데, 그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그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이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밖에 없었어요. 그 형제랑 해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게 돼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서 화목 제물로 삼아줘 버렸어요. 옛날에는 미움의 제물로 어디 가든지 트래블 메이커예요. 이 사람하고도 부딪혀서 다치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혀서 다치고 인간관계 가는 데마다 힘들고 맨날 짜증스러운 것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마음들을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주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수평적 관계,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이거나 내가 가짜 예수쟁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짜면, 성경이 가짜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그게 진짜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 내가 가짜예요. 100% 제가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장담하며 강대상에 설교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이기 때문에 된다 그랬는데 성경은 된다는데 나한테는 안 돼. 이유가 뭘까? 둘 중에 하나가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해요. 1차 하나님 사랑 해결했어요. 근데 2차 이웃 사랑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내가 거짓말쟁이거나. 왜? 눈앞에 있는 형제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사랑했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대요. 근데 성경에 없대는데 여러분은 하고 계시다. 여러분은 성경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중적 생활이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 이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God is love 이 단어 참 많이 쓰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왜? 1차적인 수직적 관계 하나님 사랑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왜?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비참하게 죽어도 지옥으로 멸망해도 아무 할 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연약한 내 죄인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은혜 안에 살게 만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하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는 안 나타나겠어요.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교회 50년 다니고 목회까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설교할 수 있어요. 신학교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읽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 책들을 동원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일반 기타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좌행을 하던 참선을 하던 적선을 하던 동안거에 들어가던 하안거에 들어가던 긍휼 사역을 하던 휴머니스트 박애주의 운동을 벌이던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많이 하고 적선을 해서
어쨌든 간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신의 경지에 이르러 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씻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든 행위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신을 찾아 해탈의 경지에 찾아가는 건 기타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처절하게 앉아서 울며 불며 우울해서 힘들어하는 내 인생 가운데, 죄악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용서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의 힘의 능력으로 일어나 화목제물이 되어 수직적 관계의 회복성을 수평적 관계의 회복으로 바꾸어내는 에너지, 원동력을 성령의 불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육안으로 하나님을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 사랑하고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죠? 맨 밑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 두려움 속에는 형벌이 있으니까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공부 쎄빠지게 밤새고 열심히 시험 공부한 사람은 성적표 받는 날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장학금 나오거든요. 1등 상장 주거든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 본 결과물 때문에 성적표를 기다려요. 근데 성적표를 안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공부 안 하고 논 사람들. 성적표 보는 받는 날 두려워요. 그날 집에 안 가요. 부모님이 성적표 받았지? 갖고 와라. 그렇죠? 방학식 하는 날 제일 두려운 날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죽음이 기다려지기까지 하기도 해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날에 담대함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사랑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미움과 미움 사이에 두려움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과 사랑 사이에는 하나님의 거룩성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 김양재 목사님 그 맨날 그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왜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다. 뭐 그러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모슬렘 지역 선교사님이 엔첨에 파송돼서 갈 때 주변 상황 이야기 듣고 정치적인 상황 이야기 듣고 모슬렘에 잡아서 처형시켰던 그런 이야기 사례들을 막 들으니까 처음에 가갖고 엄청 겁이 났대요. 모슬렘 지역에 파송해서 나가서. 근데 그 선교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때문에 이걸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가슴에 훅 들어오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요.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덮고 나는 거예요.
불같은 사랑은 죽음까지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뭐 인간적인 사랑도 국경도 뛰어넘고 죽음도 뛰어넘는다고 소설 같은 시적인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문학 그래서 읽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의 어떤 따뜻함과 끈끈함도 그렇다는데 영적인 사랑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참된 사랑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탁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왜? 수직적 관계만 해결되면 수평적 관계는 해결되니까 해결된 수평적 관계의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저거를 영어로 쓰게 되면 Ambassador for Christ. 대사, 사신이 된 거예요. For Christ.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소속했던 선교단체가 AFC 선교회. Ambassador for Christ. 저 구절로 선교회 제목을 이렇게 타이틀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화목제물로 선교지에 가서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만드는 행위,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이 있게 하는 행위,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미션이다, 선교다 말하고 그 일을 향해서 화목제물로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먼저 선결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인들도 물질과 상황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또 믿음의 도가 너무 나약해서 또 조금만 바람 불어도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 연약성 때문에 시험에 잘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죠. 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화목하면 괜찮은데 불신자들이 90% 세상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성도들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100% 찬 사람은 세상과 자신과 죄악을 이길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과 자신과 죄악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고 싶은 하와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재현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뱀이 날름거려서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왔고 우리로 하여금 병들고 시험들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돈 몇 푼 붙잡고 부동산 등기 깔고 앉아 있어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 화목케 하는 사명 주셔서 이렇게 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게 맞지만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성질 날 일 많고 화목 깰 일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참으면 돼. 이가 다 빠진 분들은 틀니를 끼고라도 참으셔. 그래서 참을 인자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어떤 세파가 불어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상황이 어려워도 참고 그 사람한테 따다다다다다 하면 그 사람도 열받고 나도 더러워져.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 기도가 막혀. 그 소용없어. 그게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해결이 안 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참고 하나님께 고자질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능하신 이가 내 인생에서 남편보다 부모보다 아내보다 나를 더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변케 하셔서 해결하시는데, 내가 해결한 것보다 100배 나아요. 내가 땜빵한 것보다 완벽하고 아름답게 클리어돼가,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는 게 이게 쉽지 않지만 예화집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4대가 집안인데 6남매를 낳는데 그 자녀 손들이 그 한 울타리에서 집을 조금 넓게 해줘갖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방을 그냥 6개, 7개 이렇게 막 나눠갖고 큰 집에서 같이 산대요. 근데 100여 명이 넘는데 4대가 6남매가 한 집안에 사니까. 요즘엔 그런 집안이 없죠.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 돼. 자기네는 한 가구밖에 안 살고 서너 명밖에 안 사는데도 맨날 숟가락 젓가락 공중에 날아다니고 밥그릇 찌그러지는 소리 나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들리는데 이 집은 전혀 안 들려. 다 알아. 온 동네가 화목하대. 아니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집안 내에 사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날 수 있죠? 근데 그 집에 가면 들어가는 문마다 저걸 써놨대. 참을 인자를. 와신 상담이야.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서로 참자. 왜 100명의 가족 식구들이 10명의 가족만 모여도 명절날 왜 안 모이죠? 모이면 한잔한 다음에 싸우니까 그 명절에 안 모이는 거예요. 시골에 내려가서 좋다고 한잔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속에 거 다 올라와서 집안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의 가훈이야. 근데 한 면만 그런 게 방마다 다 붙여놨대. 그래서 그 예화를 읽다가 제가 화목의 비결이 참는 데 있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붙여서 이거를 사람이 참으면 복장 터져서 못 살아요. 속에 있는 건 끄집어내서 풀어야지 한이 풀려요. 근데 사람한테 풀어봐야 나한테 욕만 돼서 들어와.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러고 이 소리밖에 못 들어.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자질해? 하나님한테.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래요. 기도의 향연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적셔서 상황을 변케 하셔서 곡식이 푸르른 것이 올라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의 원리를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만들려고 그러면 어디에 합격하라고 써 있냐면 인내 점수에, 인내 테스트에 이 점수를 100점 맞으래요. 그러면 인생이 어려움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문제도 탈도 많은데 어떻게 이 부족한 문제를 온전하게 채우느냐? 인내 점수 100% 합격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날 일도 많겠지만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사랑으로 바꿔내고, 감사도 사랑도 환경에서 습관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망과 불평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화목하게 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